저는 교회 안에서 불리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유년부 아이들에게 불리는 별명인데요. 기름 아저씨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유년부 아이들과 쫓기는 이런 장난을 치고 있을 때 지나가시던 집사님께서 목사님은 기름 부은 사람이야. 그렇게 까불면 안 돼. 이러면서 지나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 기름 아저씨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저에게 기름 아저씨라고 부르면 물론 응징을 하긴 하지만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을 때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나의 주인 삼아 걸어가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양갈래길을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 가문을 낮추시고 사무엘을 높이셨는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국가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인물을 꼽으라라고 하면 단연 이 엘리 제사장이 될 텐데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성소를 운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에게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엘리의 아들들은 아론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쭉 가문 대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모습과 제사장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인물들인 것이죠. 늘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리에 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결과 두려워할 줄 몰랐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법도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소를 운영하는 것 또한 그저 가업 가운데 하나 정도로 그들은 여겼고 아버지의 특권만을 물려받기 원했으며 그들이 곧 아버지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신의 제물로 삼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 불량스럽다 내지는 사악하다 정도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을 가진 성경에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한 문장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또는 자식이란 표현은 구약에서 우상 숭배나 거짓, 증거 또 술 취해 망령된 일을 저지르는 최악의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오늘날로 따지면 제사장 즉 목회자에게 이와 같은 명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올바른 모습들을 자신들이 먼저 앞에서 행하면서 본이 되어야 하는 모습인데 이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에 유유자적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바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의 아버지 엘리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엘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엘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의 눈이 어둡다라고 할 때 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함을 통하여서 당시 사사 시대의 시대 정신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물이 엘리였고요. 이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도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답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그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엘리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또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을 그는 자녀들에게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아버지로부터 그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조차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채 그들은 예배자로서 그저 형식만 갖추며 그 자리에 있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일지 날마다 숙고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배 중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만나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모습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의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런 모습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점검해보고 그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탐욕이 들어차고 탐욕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인생인데 우리 안에 세상이 주고자 하는, 세상이 유혹하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탐욕에 우리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됩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은혜 가운데 자라지 못하게 되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는 늘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이 어두워진 엘리와 또 그의 아들들은 제약 가운데 점점 그들의 악행이 자라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탐욕으로 어두워진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시켜서 백성의 제물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 고기를 삶으면 갈고리를 넣어서 가장 큰 고기 덩어리를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모습으로 나아가죠. 심지어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생고기를 내놓을 것을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미 자신의 것을 따로 떼어놓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재물에 대하여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죠. 재물의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 성경 가운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태워드리기 전에 기름을 먹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모습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백성들이 드리기 위해 가져온 제물을 함부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도 분명 이것들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고 있는 지식 위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나아가는 모습이었죠.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엘리는 이들에게 그 어떠한 훈계나 그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한두 마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잘못들을 지적하는 것 정도로 그들에게 다가가는데요. 왜냐하면 엘리는 어느 무명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처럼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에서 더욱 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보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그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들의 처음은 하나님과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겸하여 여기던 당시의 사사시대의 모습과 동등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임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조금씩 변질되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차츰차츰 그들의 삶이 변질되어 나갔던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소유를 서서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징계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 가운데 그들의 삶은 더욱더 대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양심에 불편함도 있었을 테지만 지속하다 보니 무뎌졌을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큰 만족감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거룩한 성소에서 회당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모습으로까지 그들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죄악들이 점점 더 대범하고 고의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는 분명 그 자녀들의 이러한 범죄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한 그 결과 그들의 행동들을 한 번, 두 번 눈 감아주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더 이상 바로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모습이 되었죠.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정체성은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질 그들의 모습이 분명 이들의 정체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는 이 역할이 바로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하나님보다 더욱 높은 자리에 놓아두었고 차곡차곡 자신의 욕망을 쌓아 올리고 이제 그들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지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본문이 이러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회양 가운데 나아가서 회양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 목도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과연 온전한 신앙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신앙의 훈련들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의 10년, 20년 후에 그 신앙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이들을 맡겨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편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린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전전긍긍하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믿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많은 증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기억들,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체성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그 걸음들,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한 기억들이 우리 자녀들의 눈에 지금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예배 중에 만나주신 그 경험들이 나에게만 켜켜이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켜켜이 쌓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자라며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서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숙고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자는 결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조금씩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현 세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세상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고, 그 결과 그의 자녀들에게 그 어떠한 영적인 영향도 보여주지 못한 채,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심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그 가문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요. 엘리 가문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고 태어나는 모든 자가 요절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끝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은 비단 엘리 가문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그 어떤 영적인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작은 불빛을 깜빡깜빡
내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무엘의 성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를 멸시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지금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사무엘은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를 직역하면 여호와와 함께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요.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요 또 젖을 뗄 때 여호와 앞에 바친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바로 사사시대 한복판에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커져가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크고 또 자라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의 몸이나 지혜와 지식이 자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었는데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본격적으로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어린 사무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자라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커갈수록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그 범죄함이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총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 사무엘은 그가 점점 자라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와 두 아들들에게는 점차 떠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욱더 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전과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가십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짝반짝 한 줄기 빛을 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줄기 빛으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보내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연습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에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그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라고 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재물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러한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지금 무엇으로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임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정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시하고 엘리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욱 중하게 여긴 그 결과 벨리알의 아들들,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그들의 삶 가운데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엘리의 아들들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총을 받는 사무엘을, 이 두 집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불량자로서 멸망의 자식들로서 벨리알의 아들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하나님의 경멸한 가운데 그 가문 자체가 벨리알의 가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한 시대의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임무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주목하여 바라보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방심하면 언제든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은 결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바라보게 하고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 그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임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묻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탐욕과 제약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비춰 달라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 제약의 뿌리가 얼마나 크고 단단하고 무거운지를 우리는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죠. 라틴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들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인생이었고 그들은 결국 벨리알의 자식들로서 그의 삶은 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바로 그의 삶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했던 귀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나 지금 현 시대나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말씀이 희귀해지고 있는 시대,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있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매 순간의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외침을 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 외침 가운데 또 반응하여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쳐 부르짖지 않는데 지금 귀가 막혀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음성에 그 소음 가운데 혼탁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소리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외침을 들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가 삶의 예배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응답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